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 3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침례 요한에 대해서 또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 3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읽게 하신 겁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게 듣는 마지막 때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말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에서 회개는 마음의 생각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히 생각만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사람의 행동이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외적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생각부터 바꾸는 게 회개고 그 결과를 보면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삶의 태도와 행동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회개라는 것을 헬라의 의미로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건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회개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그리고 나에게로 향했던 방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본질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회개를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회개고 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삶의 방향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께 향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했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마음을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느냐 이런 것으로 따질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으로 죄된 자리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의 생각들이 죄된 것들에서부터 거룩한 것으로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그리고 뜻을 돌이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러면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냥 입으로 고백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삶이 돌이켜지고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생각의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없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다시 한번 그 회개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신의 요한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하면 흔히 한국 사람들의 개념은 천당을 생각합니다.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장소, 천국과 천당을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 하늘의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 누가 통치하는 나라일까? 이렇게 또 퀘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킹덤 오브 헤븐, 하늘 나라, 하나님, 하늘 왕국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이 하늘 왕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늘나라, 하늘 왕국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킹덤 오브 헤븐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퀘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은 그 하늘 왕국이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 천국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후에 이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사망 권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난 이후에 놀랍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또 이번에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저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되어지는 일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서 곡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알곡이 되어지고 곡간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회개를 통하여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알곡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서 볼 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령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제 이 침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그 나라의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 나라를 예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어디서 전했냐 하면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큰 대도시 같은 데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광야에서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침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망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이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광야는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머무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광야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광야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닌 분주한 도시 가운데 엉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묻혀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침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메시지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들을 세우시고 선포케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광야가 아닌 분주한 세상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여처치 성도님들이 마음은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선포하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입니다. 이 오늘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대 가운데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침례 요한의 세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침례 요한의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의 너희는 이사야 55장 5절에서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그것을 꼬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코리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5절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을 꼬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이 코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동쪽의 끝에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파수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또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너희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말하라 하는 것과 3절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할 때 1, 2, 3절에 너희가 다 똑같은 그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1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3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너희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간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들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상 끝을 향하여 세상 끝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교회가 또 이란의 교회와 또 전 세계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본질적 부르심이 선교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를 합니다. 선교는 하는데 세계 선교는 하는데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고 선교는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절의 선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다시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지금 이 광야에 외치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들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예루살렘 위에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께서 발을 딛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오실 길을 실질적으로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우리 더처치도 그런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깨어있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더처치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 분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약대 털옷이라는 것은 낙타 가죽을 입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털 옷이 아니라 가죽,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죽 옷을 입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값진 좋은 가죽
그리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낙타 가죽을 입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광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로 낮은 등급의 삶을 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은 어디서 입냐면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에서는 일반적인 유대에 사는 도시와 마을에서는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옷을 입는 겁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메뚜기와 소청을 또 그가 먹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요한은 메뚜기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 가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덥고 그리고 그 광야에 완전한 그냥 사막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갈 일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메뚜기를 먹었냐고 하면 이건 이제 히브리어가 갖는 특색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는 지금은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다시 복원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모음까지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읽을 때 그 단어만 가지고서는 그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단어만 놓고서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해석상의 번역상에 잘못된 게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라는 단어와 주엄 나무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아니라 주엄 열매입니다. 이 주엄 열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나오죠. 탕자가 먹을 게 없어서 주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이 주엄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어느 곳에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아무 곳에 가도 흔하게 심겨져 있는 나무가 이 주엄나무입니다. 근데 이 주엄나무 열매가 익으면 땅에 떨어지는데 이게 콩과에 속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플 때 이 주엄나무 열매를 모아다가 그거를 이제 죽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주엄나무 열매가 놀라운 게 오늘날 이제 이 주엄나무를 이렇게 영양소를 분석해 봤더니 단백질이 엄청나게 풍부한 겁니다. 이 주엄나무 열매만 먹고서도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음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도 절대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엄나무 열매가 보면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말려서 드라이 시킨 다음에 이제 먹는데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똥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검게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마르는데 이제 검은 똥이 마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먹으면 똥 냄새가 좀 나는데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은 두리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거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먹어보면 생각보다 똥 냄새는 나지만 구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메뚜기가 아니라 주엄나무 열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스라엘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음식인데 이것을 침례 요한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먹었냐면 광야에서는 이런 음식 외에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엄나무 열매는 특별히 말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다가 땅에 파묻어 두면은 놀라운 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것을 꺼내서 먹어도 이게 맛이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이 쥐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 석청은 이제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말하죠. 영어로 팜추리인데 이 팜추리에 과일이 하나가 열리는데 그거를 대추 야자 열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날씨가 더운 여리고 같은 지역에서 이게 이제 잘 열립니다. 그래서 이 대추 야자가 열리면 이거를 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그 더위에 이게 완전히 이제 익으면서 그 안에 대추가 터지면서 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꿀은 벌꿀이고 두 번째로 좋은 꿀이 이 대추 야자 꿀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파는 관광 상품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여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석청을 침례 요한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쥐엄나무 열매와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약대토로, 쥐엄열매, 그리고 석청 이 모든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약대토로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쥐엄열매와 석청도 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약대토롯을 입고 쥐엄나무 열매와 석청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있어도요 약대토롯을 입고 있는 것만 못합니다. 광야는 햇빛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비단 옷보다 가죽 옷을 입는 것이 그 뜨거운 햇빛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낙타의 가죽 옷이 그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고 체온을 유지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그러한 비단 옷보다 가죽 옷이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능성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대토롯을 입고 광야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쥐엄열매와 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쥐엄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산다면 야채와 신선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신선한 야채들을 광야에 갖고 왔을 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 상해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쥐엄열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엄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최후의 항전을 벌이면서 마사다에서 버틸 때 그들이 1년 동안을 이 광야 한복판에서 절벽 위에서 음식도 없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쥐엄열매를 모아서 그들이 저장해 놓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봤더니 10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쥐엄열매를 그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로마에 싸우면서 항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식이 되는 겁니다. 석청도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곧 부르심의 자리로 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나간 자들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비단 옷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나간 자들이 먹는 것은 당연히 주염열무와 그리고 속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처럼 고기를 찾고 마늘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속청과 주염나무 열매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약대 털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옷을 주신 것입니다. 주염 열매와 속청을 먹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음식을, 가장 필요한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약대 털옷으로 바꿔주시고 주염나무 열매와 속청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약대 털옷과 주염나무 열매와 속청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심의 자리에 견고히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요한이 외친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곧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침례 요한에게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8절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 속에서 회개한 이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이 반드시 삶을 통하여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했다면 그러면 삶을 돌이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 회개했고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회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회개의 증거들, 열매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회개의 열매들,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돌이켜 이제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 생각할 때 퀘션이 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돌이켰다고 즉시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고서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시작일 뿐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방향을 고정하여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신다면 지금까지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근데 개인의 추수의 시간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추수의 시간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추수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추수 때 열매가 없으면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던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개인의 열매를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내 삶 속에 그러한 추수의 때 곳간에 들어갈 알곡을 만드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만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셔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5년을 마치며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구체화된 그리고 더 새로운 정보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도 물론 전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모든 사역의 초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 없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미 통과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며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울고 민족의 죄로 인하여 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먼저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를 통하여 막힘없이 온전히 하나됨으로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서 영으로 느껴지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 얻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여 일어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